오늘 말씀을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성도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한 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나요? 키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음, 고백, 고난, 구속사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해를 더 깊게 하시려면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함께 참고해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자, 우선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무엇의 본을 보여주시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일하시는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거,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찾아가서도 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영접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정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어서 예수님이 따로 쉬라고 얘기할 만큼 제자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쉴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나면은 도리어 때를 또 만들어서 무엇을 하셨는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유치부 아이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함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영광의 2002년 월드컵 용사들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이 열심히 기초훈련을 시켜서 뭐라 그랬냐면 산소통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호흡이 능해지면 강건해지면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기도가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은혜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범을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에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바로 물어 이르시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교육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하면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해 줍니다. 19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들었을 때 동일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 속에서 주의 종들이 왔다. 이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에게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아까 무리가 대답했던 것과 지금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 더 바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였다 하여도 정확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기도 하세요. 동시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기도 하세요. 동시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가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란 믿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도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은 앞서 19절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도 옳은 거 아니야? 이 고백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바르게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본 거야. 너희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강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통치주 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잃게 되고 이것을 간신히 그 형태만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도 앞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로는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죠.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만이 이것을 비로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작년에 미리 묵상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구속사는 소화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형성되었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다음 단계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아직 제자들 외에는 사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볼 때까지 보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임의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제 구속사역을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성경대로 기록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거짓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확인해야 하고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버렸어요. 죽였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게 되는 비천함이었던 거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건 맹신인데, 맹신은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나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맹신은 영적인 나태요, 교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맹신은, 이 영적 나태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에서 시작돼요. 아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맹신과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배우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아들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받은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누구시다? 창조 때 함께 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즉 그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이 관계의 확장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데 누구의 이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때는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책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죄하신 분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를 대신한 낮아지심의 순종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삶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키워드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 선악의 기준, 목숨, 구원, 인정, 부끄러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고난의 삶을 얘기합니다. 23절 보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그래도 로마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반역자라고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한 반역자라고 이런 죄목을 바꿔서 고소를 하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재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역을 했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안 했어요.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죄를 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도대체 무슨 죄예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는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 십자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선언하세요? 교회를 선언하시잖아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내 죄짐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죄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가르침, 믿음의 고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십자가를 치고 계속 자녀들에게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의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한 수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는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맡긴 제자들, 성도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맡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맥락에서 24절을 보면 24절은 너무나 당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내 입장에서만 살아요.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 그런 여건에,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각자 열심히 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당연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내 목숨만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각자 목숨 각자가 챙기십시오 하는 각자 도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도생을 얘기했으면 우리 다 죽었거든요. 다 멸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고 그의 종들에게 명령한 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너희들의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는 바로 내리사랑이고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며 다른 이의 목숨, 나에게 맡긴 영혼들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은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는 일로, 때로는 가르치는 일로, 때로는 예언하는 일로, 때로는 봉사하는 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5절 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할 영혼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잃어요.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냐고. 남의 죄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을 고치고 혼내고 그 남을 싹을 밟고 찢어서 떼어 버려야지. 어떻게 너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게 내 문제라고 울며 불며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사냐고. 그건 미련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 말 따라서 살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사람, 비과학적인 사람, 모자른 사람만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능력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한 말씀이란 걸 미리 보여주고 이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증언할 제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제사장적인 삶을 삽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즐겁게 파티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려요. 감사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이것을 내가 가장 시급히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이 교회 리더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 누가 그 은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물론 교회를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커버해주는 긴급하게 해결해주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게 하는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내가 잘못함으로 내 자녀에게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 참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이 제사장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기준은 과학이고 자기의 명철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평행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왕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통치, 그 통치의 영광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가 성취가 됩니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영광된 모습을, 왕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이 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다는 걸 미리 보여주세요. 미리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가 분명함이 선포되었고 이 증거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는 인기가 있으나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특강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나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라고 바르게 소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라고 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은 자요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야 참 자기를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아 획득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얻어진 것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행위와 사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이므로 십자가 위에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선포하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승리가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여전히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전하기를 게을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세워지고 자라고 더 나아가 구원의 충만함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